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좌우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세요.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말씀 중에서 9가지의 대표적인 설교들을 뽑아서 하나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성령이 이 베드로 오순절 이 다락방에 임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으로 가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키며 한 명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성장과 부흥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이 순교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는 다 흩어지게 되고 교인들은 다 타지방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방인을 만나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전 세계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눴죠. 안디옥 교회는 두 교회가 있는데 특별히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에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양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등장하는 이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첫 주인공이었다면 스데반 집사를 기준으로 이제는 새로운 주인공이 이 장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설교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계속해서 외웠는데 우리 이쯤 되면 다 외우셔야죠. 우리 빈칸을 한번 각자 이 답을 예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아멘. 와, 대단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외우셨다면 이것이 주제의 말씀이며 이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그 역사의 현장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나눌 것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해야 할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2차 선교 여행에 관하여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선교의 시작부터 사실 그렇게 좋게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선교가 시작될 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부딪히게 되죠. 근데 그 부딪히게 되는, 다툼하게 되는 배경이 있는데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하죠. 왜 그런가 하면 1차 선교 여행 중에 중간에 포기해버린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나바와 바울이 성경에 보면 크게 다퉜대요. 얼마나 크게 다투었는지 둘이 선교팀을 두 팀으로 나누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으로 이 중간에 그림의 오른쪽 밑으로 보시면 그것이 섬이 하나 있죠. 그것이 구브로 섬인데 바나바가 이곳 출신인데 바나바와 마가는 그곳으로 떠나게 되고 바울은 새로운 사람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둘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선교 여행의 늘 시작은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에 세워진 이 교회에서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이곳을 기점으로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중에 방문했던 그 지역들을 하나하나 방문하게 됩니다. 다소, 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더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새로운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았던 젊은 청년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와 바울이 함께 이고니온과 그 다음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과 이름은 똑같지만 다른 지명입니다. 그곳에 이제 가서
지금까지 1차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방문하며 어떻게 보면 그 사역들을 더 견고하게 이끌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선교 여행을 이어가야 할 때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아시아에 있는 그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이 가장 가깝기도 하고 순차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바울은 원래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 한국과 일본, 이 동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이 터키에 있는 이 소아시아에 가서 사역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가 가고 싶었던 곳은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에베소는 남쪽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바울이 그곳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쪽으로 갈 수 없으니 이제는 북쪽으로 가려 하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길을 막으시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구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고 나의 앞길을 막으시는 그 때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가지고 자기가 가기를 원했던 아시아로 가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쩐지 그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험 다 하지 않으십니까? 내 계획과 내 경험대로 그 길을 떠나보려 하는데 정작 그 길이 열리지 않아 어떻게 보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새로운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가냐 하면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은 어디냐면 이 아시아의 거의 끝자락입니다. 그리고 유럽과 가까운 데입니다. 근데 이 드로아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바울이 마치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 하늘에서 이 보자기가 내려와 그 음식을 먹으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환상과 비전처럼 바울이 한 가지의 비전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장소에 가는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는 오늘날로 따지면 유럽인데 바울은 이전까지 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유럽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합류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와 바울 그리고 실라가 이제는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의 사역이 시작하게 되었을 때 이 방문했던 대표적인 장소들은 네아폴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빌립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굉장히 익숙하죠, 우리에게. 빌립보 교회, 빌립보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가 있죠. 그 빌립보서는 빌립보에서는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신라와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며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 누가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핍박을 하는가 하면 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곳에 찾아와서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또 그들을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쉽게 말하면 뭐 깽판을 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이들을 피해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는데 갈 때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피해갔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곳까지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동원해 쫓아오게 되는데 할 수 없이 베레아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결정을 하게 되죠.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놔두게 되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아덴입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 여기는 과연 어떤 장소일까요?
여러분, 아덴 하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데 아테네라고 하면 좀 이해가 쉽게 되시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친숙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도이자 동쪽 해안가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이 그리스 여신의 이름을 딴 그 이름이고, 또 한국처럼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피레아스 항구라고 하는 세계적인 항구가 있었는데, 이 항구를 통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고, 또 이 경제적으로 막강한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가 점점 잘 살게 되니까 뭐가 발전하게 되냐 하면 철학과 예술과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인데, 여러분, 오늘날까지 서양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곳이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곳 출신이죠. 막강한 부를 누리다 보니 그들이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지식들을 쌓게 되었고, 많은 다양한 학자들과 이 철학자들이 넘쳐났던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그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는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울이었을 적에 그는 굉장한 엘리트 지식층이었습니다. 유대인이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당시의 로마의 시민권은 어떻게 보면 암행어사의 그런 표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통용되는 자신의 신분을 결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신분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선생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선생을 랍비라고 하는데, 그 랍비 중에서도 위대한 열반에 오른 사람을 라반이라고 부르는데 단 7명밖에 없는데, 그 7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가멜리엘이었습니다. 그 밑에서 수학하며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바울은 벌써 젊었을 적에 그가 이 공회원으로서, 공회원이 말하는 그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잘 수행하는 젊은 지식인 청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한번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 하버드가 있겠죠. 하버드에서도 가장 가기 힘든 학과를 뽑아보자면 법대가 아닐까요? 그 출신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바울이 아테네에 복음을 전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맞아 떨어질 것 같지 않나요? 이 가멜리엘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게, 그가 유대인의 랍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헬라어와 라틴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역사와 철학 등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문화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와 철학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그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도착부터가 우리가 생각한 거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이제 신라와 누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그 길에 들어서자마자 좌우 양옆을 보니 수많은 우상의 이 신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에 그가 마음에 격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일에 화가 나십니까?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뉴욕에 살다 보면 아무래도 차가 막히는 것, 우리를 화나게 해요. 말을 듣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화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 우리 화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를 화나게 하는, 각자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감정을 잘 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것,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사실은 내가 삶을 살아가며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떤 걸 제일 깊게, 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만약 아이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괴롭히거나 그 아이를 다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사랑과 분노는 다른 것 같지만 엄연히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해치려 하는 모든 것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의 마음의 씨앗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의 세상을 살아가며 감정에 이끌려 살다 보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우리를 화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바울이 왜 화가 났는가? 그 마음을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 장사하는 상인들을 보시고 격분하셨죠. 분노하셨습니다. 그 상들을 엎으시고 아버지의 집을 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 마음에는 분노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 보시면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가게 되는데 정작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절하게 되죠. 이 모세가 내려오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격분하십니다. 분노하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분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진정으로 아끼는 그 사람들이 내 사랑을 알지 못하고 만들어진 그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에 분노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 것에나 화를 내거나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정반대되는 사건에 분노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분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바울처럼 이 우상들이 만들어진 그 모습을 보고 저 신전이네, 뭐 저런 게 있나? 그냥 그렇게 지나가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만들어진 것을 이 우상시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내야 할 것과 화내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참 특이한 것이 그가 전도했던 그 전도의 방식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의 방식, 대표적인 게 있는데 먼저는 유대 회당을 찾아요. 유대 회당에는 이 토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이때가 절묘의 찬스죠. 그 기회를 찾아서 그가 성경의 말씀을 쭉 풀어내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에 내세우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의 이 풀이하는 성경의 말씀에 풀이하는 말씀을 듣고 이 바울의 복음을 만나게 되죠.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노방 전도를 하게 되는데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변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이렇게 변증하며 변론하게 되는 것이죠. 아테네에서는 유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변증하는 것에 큰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그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울은 이미 유대인들 이 커뮤니티 안에서는 지식층이죠. 그리고 그와 대적하는 이 아테네의 지식층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스토익과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인데 성경에는 스토아라고 하는데 스토익 철학자들 그리고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조금 더 우리에게 좀 친숙한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이 바울의 복음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이 짧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스토익 철학자 누군가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범신론이라고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길가의 나무도 하나님, 바닥에 떨어진 돌도 하나님, 또 내가 앉은 의자도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어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 스토익 철학자들의 특징은 이 이성과 지성을 굉장히 중요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금욕을 중요시 여겼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쌓는 것, 그것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철학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스토익 철학자들과 정반대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다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 같죠? 행복하게 사는 것. 그 누가 불행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행복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자면 쾌락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행복은 내가 내 감정에 이끌려 나를 가장 즐겁게 해주는 그 쾌락에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스토익 철학자들과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과 굉장히 비슷한 사상이 있는데 이게 agnostics라고 그러고 한국말로 풀어보자면 불가지론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이야기하게 되면 이걸 믿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물어보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지금 내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현실적인 사람들, 우리 오늘 당장 나를 쾌락적으로 기쁘게 해줄 게 무엇인가 그것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의 이 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를 창조한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이 명언을 했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인생은 쓰디 쓴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며 그 쾌락을 쫓아 살아봤는데 그냥 쓰디 쓴 선물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이 스피아 철학자들과 이 스토익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의 이 사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테네가 그리스의 이 서양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됐는데 오늘날도 이 사람들의 이 헬레니즘의 문화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성과 지성을 쫓는 사람들, 쾌락과 행복을 쫓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로 맞붙게 됐는데 과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먼저 사람들이 바울이 뭔가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 한번 들어볼까? 그러면서 그들을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게 되는데 아레오바고가 어떤 곳인가 하면 아테네에는 가장 유명한 재판소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죠. 그런데 아테네인들 스스로가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서 늘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곳으로 상징적인 모습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자세히 보게 되는데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새로운 것을 늘 찾았다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 했을까요?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롭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득이 되고 좋은 것 같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자면 새롭다는 것은 늘 자극적인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것,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자극시키는 것, 그것만을 쫓아가는 것이 진실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 했는가? 바울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자극적인 말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나타냅니다. 요새 TV를 보면 사람들의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들의 여러분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리얼리티 TV 쇼라고 해서 사람들의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부부 간의 관계, 또 어떤 갈등 구조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표방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자라고 말을 하지만 그 내면에 들여다보면 가장 자극적인 장면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이 보는 이 유튜브나 어떻게 보면 소셜미디어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가장 자극적인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알지 못했던 것,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가장 자극적인 소재를 늘 쫓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를 자극시키는 것, 내가 눈과 귀를 열어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근데 그 모습이 이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봤을 때 영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틀 전 금요일 날 맨하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맨하탄 유니온 스퀘어 가든에서 이 소셜 미디어로 굉장히 유명한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내가 무료로 게임기 1000개를 줄게. 그러니까 유니온 스퀘어 가든으로 지금 빨리 와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한 30분도 안 돼서 이 아이들이 다 유니온 스퀘어 가든으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 수천 명의 이 자극적인 이야기를 듣고 모인 아이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가게 장사하는 곳에 가서 가게를 다 때려 부시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차들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어서 완전히 수천 명이 이 유니온 스퀘어 가든에 모여서 아주 혼돈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NYPD가 수백 명이 그곳에 가서 이것을 좀 중지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기 시작해서 체포된 사람이 한 70명 정도, 그리고 이 행사를 주관했던 이 소셜 미디어의 그 주인장도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한 명 한 명의 삶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자극적인 것만 쫓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게임기를 그냥 무료로 줄게 라고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극적인 것만 쫓아가는 우리 이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것, 나를 자극시키는 것에 내가 반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셜미디어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 깊숙이 잠들어 있는 내 내면의 자극적인 것, 쾌락적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 바로 소셜미디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지성과 하나님을 떠난 행복은 이렇게 무너지고 또 스스로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쾌락과 또 내 삶에 만족이 없는 지식만을 쌓아가는 허무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 바울이 그 아테네 사람들을 보고 이 말을, 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세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모습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바울이 말한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한 하나님은 누군가 하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God of creation.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4절의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믿는 그 신들은 만들어진 그 신들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를 강조하는데 손으로 지은 전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이 아테네에는 이 언덕의 산 꼭대기에 이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사는 사람 그 누구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저 언덕 위를 보게 되면 이 아름다운 신전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 안에는 아테네 여신을 모시기 위한 신전으로 아름답게 만들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늘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는 그 신이 그곳에 있구나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손으로 만든 그 모든 것, 그것 안에 계신 분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창조주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섭리주라고 합니다. God of Providence라고 하는데 섭리주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의 삶에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에게 있어 신은 그저 저 하늘 위에 계신 엄격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새 한 마리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아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생명과 호흡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하나님은 모든 만민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고 너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섭리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이 스토익 학자들과 에피쿠르스 학자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하나님을 전하는가? 심판주입니다. God of Judgment.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너희의 모든 삶을 공급해 주시는 섭리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토익 학자들에게 회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지성을 쫓아 내가 더 똑똑해져야 하는데 내가 왜 내 삶에 회개를 해야 하지? 또 모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내가 쾌락을 쫓아가는데 왜 내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물을 수 있죠. 근데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굉장히 이 특별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너희가 회개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때가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어디서 했습니까? 지금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이 신전 앞에서 그 재판소 앞에서 바울이 말을 했던 것이죠. 너희의 삶을 아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할 것임이라.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심판하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결코 그대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 저명한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나쁜 아이를 양육하는 이 교육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아이들이 하고 싶은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이 아이가 밥을 먹기 싫다고 하면 주지 말고, 초콜릿이나 사탕을 먹고 싶다고 하면 그것을 주고,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 보내지 않는 것. 즉 그 아이가 요구하는 것 모두를 들어주는 부모는 이 최악의 페어런팅, 교육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잘됨을 쫓아가는 것이지 나의 그런 어떤 욕구나 나의 원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심판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가? 지금 이 땅에 악이 가득하지만 그 악을 심판하시고 옳고 그름을 따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벌하시고 또 의인들을 세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 안에서 매일의 삶 속에 늘 고생하며 또 핍박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심판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판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사랑을 깨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있죠. 첫 번째 뭐였죠? 창조주. 두 번째 뭐였죠? 섭리주. 마지막은 심판주.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이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모든 것을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완벽한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바울이 정말 완벽하게 철학자들과 또 학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처럼 믿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던 곳 아덴입니다. 바울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아레오바고 재판소의 관리관이었던 사람과
또 여성 지도자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몇 사람, 즉 소수의 사람들만 이 바울의 복음을 믿고 또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바울이 열매를 맺고 또 바울이 거둬들였던 열매에 비교해 보자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초라한 결과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아덴에서 전했던 그 복음에 관하여 그가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바로 이 아덴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게 돼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가 자신의 어떻게 보면 고백 같은 걸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의 내용을 보면 왜 바울이 스스로 실패했는지 복음이 잘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는지를 좀 되새기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이 두 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어떤 고백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지혜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내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큰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한 그 복음의 내용에는 겉으로 보면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었지만 이 아테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를 머리와 가슴의 거리라고 하죠. 내가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내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우리 절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면 뭐합니까? 그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건 그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청년들 목회를 오래 했는데 그 청년들 앉혀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성경의 말씀을 다 전해줍니다. 뭐 이것 하나, 창조주, 섭리주, 심판주 다 이야기해도 이 청년들이 결국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것, 왜 그런가?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우리 크리스천 클럽을 한 10여 년 정도 했는데 아이들과 다시 만나는 때가 있었어요. 성인이 돼서.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그때 먹었던 피자 너무 맛있었어요. 우리 같이 갔던 거기 공원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캠핑 갔을 때 너무 즐거웠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네 혹시 내가 했던 설교 뭐 기억나는 거 있니? 그러니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나름 그 말씀을 준비하느라 뭐 밤새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말씀을 전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사실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50브러치 피자 그거 먹었을 때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 캠핑장에 가서 전 캠핑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요. 텐트를 치고 막 물이 다 새고 막 밥을 해 먹는데 밥도 잘 안 되고 그걸 또 웃으면서 먹고 또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 다 불고 차에 바퀴가 터져서 막 아이들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 모든 것이 함께했던 그 순간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누군가에게 지식을 전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스토아 이 철학자들처럼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 사람이 크리스찬 되는 것 아닙니다. 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서로 즐겁고 웃고 떠드는 것이 복음의 정수가 아닙니다.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움직이십니까?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아덴에서 실패했지만 그의 이 유럽에서의 실패가 앞으로의 사역에 큰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교회, 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